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의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내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저것이 빨리면 템포를 하나 더 마이너스 2로 하십시오. 635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인류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영과 영원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십자가 진노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에 그날을 기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늘 부활절로
절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성삼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는 주,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 밝은 빛이 왔네.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 주님 피를 흘려,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까, 그 속량할 가문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천천히 후렴만 하면서 천천히 합시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동문, 부활절 교동문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교동문 원수는 안경 쓰세요. 원수 안 보이잖아요. 안경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따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년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년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는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예배소 교회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고아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23절.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쓰셔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안경 쓰는 거. 자,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영원 속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에 우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영혼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님의 구속하심의 은총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총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에 차고 넘쳐 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이는 열심히 수고한 것을 가지고 10의 1조로 봉헌을 하고 어떤 이는 참으로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또한 추정금을 봉헌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는 날을 기념하여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됨을 믿고 감사해서 부활절 감사의 물로 봉헌했사오니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의 소망이 저들 영혼에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살다 죽고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부활되고 우리의 삶 모습으로 주님이 주면 영원한 생활을 거쳤다.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걸 믿고 사랑하는 성들이 이 땅의 것보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늘 주님이 준비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따라서 합시다. 신약성경 페이지 28페이지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설교 제목은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라고 제목을 정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그 일타 강사 1년에 한 몇백억을 버는 그런 학원 강사가 있어요. 근데 이 어떤 개그맨 했던 사람이 물어보는 거, 연예인이 물어보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이 돈 많은 여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의 토템 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을업이 옛날에 이렇게 정승을 세워놓고 그 신앙을 섬긴 것처럼,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신처럼 섬긴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토템 신앙처럼 그렇게 섬긴다는 그 말을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돈 많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좀 세상적 지식이 있으니까 교만해져갖고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하구나. 이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가짜.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지. 어제는 내가 좀 10시 갑자기 막 일주일 지금 매주 일이 없어서 요새는 계속 놀고 있는데 쉬고 있어요. 어제 갑자기 일 좀 해달라고 해서 10시쯤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낫죠. 개신교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개신교는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천주교보다 낫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 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천주교의 그래도 부인이 믿는다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한테 그 사장인데 그걸 고민하다가 중세 때나 고대 때는 원래 우리가 하나의 기독교였어요. 하나의 교회였는데 이 로마교회 교황과 로마교인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특별히 개신교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너무 많이 죽였어요, 개신교인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성범죄를 너무 하고 고아원이 나오는 거, 수도원에 땅을 파니까 애기들이 막 죽은 애들이 막 나와. 지금 천주교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불교도 무너지고 있고 인구수도 없지만 무너지고 있어요. 천주교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피폐했어요. 우리도 정광훈 같은 이런 사역이 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심판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저 정말
거룩한 성도로,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정말 거룩하게 살고 우리와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으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로 계시네요. 우주 만물을, 영적인 것이든 외적인 물질적인 것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심판의 주로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에서 잠깐 실수의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세상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이 또 우리를 영혼을 깨우시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나 회개하자. 하나님 성령이 우리 영혼을 비출 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출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강단에 무릎을 꿇을 때 새벽에 하지는 않지만 내가 새벽에도 일어나고 아침에 그냥 수시로 와서 무릎을 꿇을 때 그때마다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합니까? 나는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내 영혼에서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이 달 튀어나오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로 캄캄합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심판주로 계시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해갖고 절기되어갖고 이제 주일날에 부활주일하고 예배하고 먹고 즐기고 그 끝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건 세속된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대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을 정말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큰 사람들처럼, 돈 많은 사람처럼, 아니면 영웅처럼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 삶의 터전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 사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에게 헌금을 여러분 집 팔아서 하라고 하지도 않으셔요. 여러분의 재산을, 주머니를 다 내어서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 세상을 구제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1조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도 살아야 되니까
연약하기뿐만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저쪽에는 그것마저도 빼앗으려고 당신의 부모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당신의 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 그 부모를 살려내서 천국으로 가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행 공로 뭐랄까 도를 많이 써야 돼요. 그걸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예요. 로마 교회가 가르친 것이. 그리고 자기들은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렸어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자기들은 성도들의 준 헌금을 가지고 온갖 건물을, 대형교회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면서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주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로 계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절 맞아갖고 헌금하고 좀 남으로 조금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구제했다고 그거 떠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고 그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의 자리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게 놔두시고 지옥 가게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시간 쓰고 목사들하고 이야기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살아가려고 그래. 인간의 욕망을 죽여야 돼.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욕망, 이 욕구를 죽여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셨으며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을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서 죽게 만드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주에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구세주로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피의 제사를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한마디로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예표, 그림자, 모형,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예표, 그림자, 모형. 예표라고 할 수 있고 그림자라도 할 수, 모형이라도 할 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예수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계속 구약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아벨을 통해서, 아니 그 일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거죠. 짐승의 희생처럼 피 흘려 희생해서 인간이 보호를 받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그의 백성에 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것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세리마에 오실 그 예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아무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꾸 성경에서 신비주의를 캐문합니다. 자꾸 성경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이나 계시를 들으려고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바울 사도가 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를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서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한번 따라서 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9장 22절.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피조물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살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암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하셔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혼인잔치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즐거운 속에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혼인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혼인집에 온 손님들은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결혼을 했어도 어때요? 전쟁터로 이 결혼한 사람도 결혼식 날도 와가지고 군인이 없으면 잡아다가 군인을 그 한마디로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그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율법에 제정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가 결혼했으면 1년 동안은 군대에 못 가게 했어요. 지금 한마디로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신혼살림하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혼인 집집에 신랑이 잡혀가 버렸어요.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그 혼인집은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변하여 뭐요? 슬픔과 애통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요, 막 잡아다가 군인이 모질라니까 잡아다가 갔다가 군대 그 전선에 보내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 자식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부모 앞에서 잡아가 버렸어요. 전장에 보내니까. 아니면 적군이 와가지고 그 자식을, 결혼한 자식을 죽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슬픔과 애통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밥도 못 먹죠. 어느 누가 그럼 자식의 그걸 보고 부모가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금식 아닌 금식을 하겠지. 주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주님으로 인하여서는 제자들이 영광을 얻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잡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금식하며 애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전도를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제자들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세요.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나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 한마디로 고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남의 십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나를 믿었어? 그래?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금은보화를 쏟아줄게. 너의 집이 넘치도록 금은보화를 줄게. 너 농밭 없지? 농밭을 내가 줄게. 너 자식들 없지? 자식을 막 줄게.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줄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정말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삶, 복음으로 인해서 너에게 주어진 삶이죠.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왕이 옛날에 암행어사를 보냈잖아요. 암행어사. 탄가놀이들이 있는가 골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쾌락을 하고 온갖 그런 망령된 삶을 사는가. 왕이 암행어사에게 마패를 줘가지고 가서 살펴보라고. 그래서 그 잘못되면 암행어사에 갈 때 왕이 보냈던 표적이 뭐예요? 표징이 마패예요. 마패. 이와 마찬가지로 표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너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 따라섰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가 커다란 뱀에 잡혀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니까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도 살더라. 할렐루야. 이 자유주의자들은, 신학자들이나 이 자유주의자들, 현대 신학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그냥 이야기 같다 그랬겠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다 신화적인 거로 만들고 부정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준 성도 여러분은 믿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셔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 있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한 것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뒤 땅속에 무덤에 묻혀 장사 지낸 데 있다가 마치 하나님이 3일 동안 밤낮 있게 하시고 나서 요나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육신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이면 그 표적을 보이라고 할 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꾸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요. 다른 데는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단순히 이들만이 죽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든 자, 정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몰려오는 병든 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사랑이시고 그분은 원래 긍휼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원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식간에 마음이 사탄이 갖다주는 소리에 변질되어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쳐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마지막까지도 조롱과 멸시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신하여 양을 잡아 피 흘려 제사하는 속죄소인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를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기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진노하심을 그 진노하심을 풀고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사랑하는 성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장자와 모든 초태상이 순식간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주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난과 죽음 너머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은 뒤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었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에 머물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60장 부르고 1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달수를 시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관해. 헛되이 보관. 예수 내 주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린.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